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이 1장, 2장 그리고 3장의 전반부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는 잊지 못했던 그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그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죠. 이방인들까지도 그 이방인 신자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많은 환란이 있는 그곳. 그런데 오히려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거기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점들을 그들이 잘 갖고 있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런 덕목들, 우리가 참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데 이제 많이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아주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또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이 다음 세대들, 그런데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들이 또 한 교회들을 이렇게 아주 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데 이런 일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기 안위를 돌보는 데만 급급한 이때, 우리같이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지역,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하나는 처음 들어갔을 때 바울이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유랑 철학자들, 유랑 전도자들처럼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거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박했었고, 또 하나, 그때는 진심이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다시 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의도가 자기를 위한 거였다, 너희 등쳐먹으려고 그런 거였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논증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 11절부터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만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그 애씀과, 그런데 그게 방해가 있었지만 이제 주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이렇게 해서 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가서 거기서 그가 지금 편지로 쓰는 이런 것들, 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겠죠. 이것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쵸?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먼저 피차간에,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너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게 넘쳐서 이제 뭐 세 단계라면 이런 거겠죠. 먼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한 3단계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굳건하게 하신다. 이건 환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언제까지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특별히 주의 강림과 관련되는, 주의 재림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 더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흠이 없게 되는 것, 이걸 구하는 것,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세 가지 기도를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런 내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먼저 우리는 이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바로 이 관계,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기초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어떤 방식, 스킬, 어떻게 하면 잘 응답받는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결,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하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EDA를 훌륭하게 치른 우리 자녀들 둘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제 부모에게 당연히 응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당연히 다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응답이 돼요. 대부분. 뭐 정말 안 좋은 거나 위험한 거나 이런 것들 몇 가지 빼고는 뭐 원하는 때 딱 안 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다 이렇게 보게 되는. 왜요? 아버지, 부모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별로 안 좋은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지 않냐? 여러분, 그렇거든요. 막 특별히 좋은 부모가 아닌데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줘요. 물론 이제 종종 왜곡되기까지 해서 그래서 요즘 뭐 교권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자기 자녀들을 너무 막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왜곡되는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넓게 보면 별로 안 좋은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신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신 건 두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요 창조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 차원이 아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자녀, 세상의 자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어서 값을 치른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오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 같이 교독했던 낮아지심으로 치르신 것,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죠. 모든 진노,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쏟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죄인을 너희에게 남은 형벌이 없다. 이렇게 받아주신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기도가 응답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원하는 것 요청했다가 안 된 것들 한번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부분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냐,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다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해가 되고 악한 것들, 우리에게 피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끊으세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것들,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도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면 주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주이시다. 그러면요. 종으로서 우리의 원함, 우리의 관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이신 예수님의 원함, 관점, 취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이것만큼은 용납이 안 돼.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못 견디겠어. 여러분 다 견뎌요. 언제 견디냐면요. 맞으면 견뎌.
견딜 때까지 맞으면 다 견뎌.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혹독하게 대하시는 그런 나쁜 주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종관계라는 것들을 너무 쉽게 놓칩니다. 여기 바울이요. 주 앞에 뭐 기도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나아갈 길을 구하고 그럴 때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그들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혹은 더 멀리 있는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더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데살로니가의 불신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넘쳐지며 세 번째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견디고 거룩하며 온전해질 것을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의도하는 바며 누가 원하시는 바며 누가 그것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사도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 방향을 따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다른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뭐든지 응답될 거라는 이 응답의 확신. 그리고 아주 폭넓죠?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못 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남들에게는 좀 그런 것들도 부모에게는 뭐 쉽게 구하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과 뭐든지 못 말하는 게 없다, 못 구하는 게 없다는 이 풍성함과 함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그래서 원하시고 지금도 그 방향을 향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도 그것을 구하는 것. 이게 주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는 6월, 7월부터가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사실 이제 7월 뭐 이 말쯤부터 8월 정도까지는 약간 이제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9월부터 이 나머지 절반이 좀 시작되는 느낌이 있죠.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 2달의 골방 기도를 했고 지금 좀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 약간 그 효력이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때다. 다시 한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좀 도약해야 될 필요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9월 한 달 2차 골방기도 훈련 2023년도 2차 골방기도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아버지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받으시는데 못 받는 이유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안 구하기 때문이죠. 안 구하기. 우리가 서로 다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구하는 이 9월 한 달에 골방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그런데 뭐든지 구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특별히 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뭡니까?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이걸 구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넘어서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연초에 목적했던 바가 있죠. 한 명에게 복음의 기초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 연초 계획으로 가졌어요. 우리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에 하반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복음의 기초가 한
2달 반 걸리기 때문에 올 끝내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이걸 놓고 9월 열심히 아주 힘써서 힘내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셔서 10월에 시작하게 하실 그 사람을 딱 하고 12월 중에 말일 되기 전에 끝내면 올 한 해가 아주 풍성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기도들로 우리 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까지는요, 칭찬이 있었고 또 그 모함이라든지 안 좋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권면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아도 이 땅에 어떤 지상교회든 다 되어 가는 중에 있는 거지 완성된 교회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분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4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이럴 때 이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끝으로 이런 건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제 진짜 끝난다 이런 내용 생각하면 되게 많이 실망을 할 거예요. 끝으로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하는 표현. 그래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라. 근데 그것은 난생 처음 듣는 것,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힘쓰고 있는 거다. 그거 더욱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힘써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다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한 것 아닌데, 그런데 어떤 권면인 거예요? 맞다, 그거 틀린 거 아니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더 할 바가 있다. 더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해서 공부했던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다함, 이게 사중적인 강조죠. 어마어마한 강조. 아직 좀 남아있는 거야. 아직 덜하는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힘썼는데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는 것.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더 하라, 더욱 힘쓰라,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난생 처음 듣는 어떤 것들 깜짝 놀라.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들. 그래서 주님의 뜻, 그런 것,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고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다른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런 일을 더 힘쓰라는. 그런데 이 더 힘써야 되는 이것들이 비교적 일반적이라면 이제부터 3절 이하는 3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인 권면과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 2절은 대단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배운 바를 따라 더욱 힘써야 되는 것. 이 얘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으로 받을 만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더 권면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너희 거룩함을 위해서 음란을 버리라는. 음란을 버리라. 요 음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포괄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더하기 동성 간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불법 행위. 이것을 지금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사회가 이런 이 성적인 방종,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 제사의 여사제들이 있고 이들은 여사제이면서 또한 그 신들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 음란함, 자기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는 이런 일들을 또한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문화가 아주 널리 퍼져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 모든 종류의 음란함,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이런 성적 행위를 버림으로써 거룩함을 더욱 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렇죠? 이 가부장적인 환경 속에서 남자들에게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오늘날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남편, 아내 모두 이 결혼과 부부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들을 대해야 되겠고요. 또 더 확장돼서 이제 미혼에 있는 지체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 뿐만 아니라 지키고 가꾸어 가고 자기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되겠다. 특별히 6절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형제를 해하는 거다라는 이런 관점이죠. 지금 혼외 성관계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자매의 남편이 되는 혹은 남편이 될 누군가를 해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성적인 문제, 요것을 우리 시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이 혼전 성관계라든지 혼외 성관계, 심지어 동성 성행위 이런 것들까지도 그거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라고 말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기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로서 우리 이 관계를 잘 지켜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부부 간의 이런 관계들을 잘 회복하고 또 지켜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또 부부 간에
이런 관계들이 대단히 하찮게 여기고 또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시대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EDL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소비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래야 되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지금 표현해요. 6절 후반절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7절은 뭐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방종이라든지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 은혜로 다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관점들,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다. 그리고 8절,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명령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가 애쓴 것, 이 세상의 흐름들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 애쓴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과 점점 더 닮아가도록 거룩하도록 부르셨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이걸 저버린다면 성령님 근심하시며 성령님이 그 사역이 회방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 이 거룩의 사명, 거룩의 길을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 12절은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것이 없어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히 이렇게 힘써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가. 그죠? 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게도냐 더 넓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행하는. 그러니까 잘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해라. 더 해라. 잘하는 거는 더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들을 교회는요, 특별한 새로운 어떤 것들이 계속 더해지는 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루틴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지난번보다 더하는, 한 걸음 더 하는 것. 왜요? 아직
주님의 그 기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데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욱 할 수 있는 거죠. 더욱.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것들은 이 관련해서 권면하는 건 이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아주 일반적인 계명이에요. 형제 사랑의 계명, 그걸 더욱 하도록 말하는 때 뭐 하라는 거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일하라. 그럴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외인들,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고해서 성실하고 일하는 게 단정히 행하는 거다. 옷차림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괜찮고 아주 특별히 흠잡을 부분이 없고 쟤네 괜찮네. 반대로 야 쟤네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쟤네 뭐 행실이 왜 저러냐? 쟤네는 왜 이렇게 불성실하냐? 쟤네는 맨날 교회만 간다고 그러고 직장에서 할 것들은 뭐 제대로 하지도 않냐? 이런 것들이 단정히 행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치 않게 교회에 대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반감을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는.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이 궁핍하면 다른 지체들이 도와야 되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또 너무 일하지 않아서 궁핍하면 자기가 자기 수고해서 다른 지체를 섬길 것들이 없죠. 그래서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그 손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이 조용히라는 거니까 이것은요 막 티가 나고 막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자기 일을 수고해서 힘써서 일하는 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정황도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히 금방 오실 거라는 생각에서 일하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 사랑, 이게 우리 10계명의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형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의 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은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자였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 사랑했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사탄의 자녀고 세상의 자녀고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존재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이제 형제 사랑이 가능하며 또 마땅하다. 이렇게 이 두 계명이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다 신자죠. 그런데 그래 놓고 그 고백이 진실되려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증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형제 사랑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내가 이 궁핍함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다고만 말하고 불성실하고 자기 일에 힘쓰지 않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고 너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아주 성실하구나. 근면하고 잘 세상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도 나타내는 모습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업과 그로 말미암은 소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나 혹은 면벽 수련을 함으로써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 가서 벽 보고 수련하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체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흐름을 한편으로 거부하고 대항함으로써 또 하나 세상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들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부감을 갖게 되고 충돌하는 면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에서 필요치 않은 거부감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더 나아가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재화를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렇게 세상을 대적해서 살아갈 때 세상과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거슬러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과 잘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거스르고 또 때로는 세상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